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인생을 움직이는 절대 기준이 뭐일까요? 많은 사람은 이걸 놓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붙잡게 되고 결국은 밀리고 짐으로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될 알 수 없는 고통, 마음의 병, 삶의 고통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모든 인생의 기준이요, 세상을 움직이는 기준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완벽한 오직이라는 답을 가져야 돼요. 그리 안 하면 또 밀립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하고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기는 지금 유럽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한때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미국을 최고 강대국으로 세웠던 그 미국이 어느 날부터 또 밀리기 시작합니다. 천주교에게 밀리고 아랍은 모슬림에 밀리고 우리는 다종교에, 우리 한국은 다종교에 밀립니다. 특히 불교, 유교에 밀립니다. 밀리버리면 노예가 됩니다. 밀리면 포로가 됩니다. 밀리면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 누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하는데 복음 밖의 헌신은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심부름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이 나중에 보면 알아요. 시대를 지나고 흐름을 보면 완전히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아, 헛것이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 회복한 우리 교회, 이제 복음 운동 일으킬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와요. 우리는 잠시 잠깐 복음 붙잡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막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될까요? 그런데 대충 섞어서 이렇게 다른 것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 데는 확 부흥이 되는 것 같고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제일 큰 교회들이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점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교회가 필요 없다는 시대로 돌입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 한국이 전 세계를 향하여 외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그나마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정직하게 행해서 잘 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복음, 오직 복음 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헌신함으로 서로가 소통하는 삶을 살아. 정말로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바꾸는 정복의 주인공으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배려를 이해를 해야 돼요. 배려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배려를 양보라고 생각해요. 양보가 아니고 배려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소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려요. 뭔가 모르게 채워지질 않아요. 실컷 살았는데 이게 옳다고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4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바르게 살은 건가? 이리 돼보면 문제가 와요.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은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았어요. 그 복음만 정말로 극소수인 요셉을 통하여, 극소수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고 여러분을 정말 누림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계속 시달립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오직 복음이 기준돼야 되는데 복음이 기준 아니에요. 다른 게 기준이에요. 때때로 우리에게는 그래 오직 예수 필요하지요. 그래도 돈도 있어야 된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섞여 있습니다. 오직 복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단의 함정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틀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올무를 비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 안 하면 우리가 거기 함께 속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돈 많고 현실적으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아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그래 하려고 그러면 오직 복음돼야 된다. 그래야 안 시달려요. 여러분들이 내 혼자 가만히 있는데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많은 생각이 집중해 들어오고 그게 여러분이 복잡하거든요. 아주 간결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끝이요. 그래야 안 시달립니다. 이게 안 되니까, 첫째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시달리니까 소통은 더더욱이 안 되죠. 여러분들의 양심을 놓고 한번 기도해 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조용히 내 혼자 있을 때 내가 정말로 모든 동기 오직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그 이름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뭐가 찾아지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뭐 그것도 모르고 기도 안 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진짜 사실로 기도하는지. 오직 복음 되면 정말로 오직 복음이 누려집니다. 오직 복음이 누려지면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어요. 그 작은 헌신이 세계를 변화시킨다니까요. 여러분의 기준이 오직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불신앙에 빠집니까? 오직 누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앙 빠지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직 기도로 누림이 되면 불신앙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본주의를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누리고 있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불신앙에 자꾸 빠져드니까 속에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는지 모르고, 여러분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힘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특권입니다. 이게 안 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 한국이요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다 그래요. 50% 넘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배려를 안 하니까. 자,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나도 내 자신이요, 영적인 힘이 있고 뭔가 힘이 있으면 다 덮어지고 배려가 돼요.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요, 조그만 것도 걸려들어. 아무 말도 아닌데, 별말 아닌데 확 올라요. 별말 아닌데. 그런데 힘이 있으니까 어지간한 말 다 통과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오직 복음입니까? 오직 기도입니까? 오직 소통입니까? 이리 되지야 여러분은 이 시대의 0.001%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이에 있으니까 99.9% 막 90 거짓합니다. 다들이 움직이고 막 되어지는 것 같고 막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쓴 적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가진, 오직 복음 누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오늘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소수 때문에, 극한 소수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려한다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배려라는 말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뭐 달라면 아이고 다. 이런 양보가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말입니다. 올바른 걸 여러분들이 찾고 그 올바른 걸 누리고 올바른 걸 다른 사람에게 찾게 해주는 것이 배려예요. 사랑이 뭡니까? 엉뚱한 데 길 가는 사람이 아이고 칭찬해 주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멈추도록 하고 바른 길을 알려주고 같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사랑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부모님이 지금 복음 받지 못하고 지금 지옥 행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눈치 보고, 부모들이 힘이 있거든요, 돈이 있거든요, 재산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게 효입니까? 택도 아닙니다. 그거는 부모를 사랑하지 부모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일 불효한다 그래요. 이웃 사람이 죽어가는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막 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배려가 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배려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 배려한다, 이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자, 창조 우주 만물을 안 믿잖아요. 세상이 지금 진화론을 믿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믿는 사람도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들 중에 아마 교회 다니고 뭐 많은 직이 있고 뭐 장로, 권사, 뭐 직분 따가인 사람이 하나님 바보짓을 한다 그러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닙니다. 직분까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 교수가 목사입니까? 한 분은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 맞다. 그러면서 딱 지나가는 말로, 다른 사람 못 들었죠. 슬쩍 지나가는 말로 그 하나님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모르겠다 이라고 딱 지나갔어요. 정말로 그리 지나갔어요. 그 제가 딱 잡은 거예요. 잡고는 강의 딱 마치고 제가 교수님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나이 캐봐야 그때 나하고 같은 연배예요. 내가 이제 39에 신학을 했으니까 같은 연배예요. 그래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아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맞고 부활하신 만데 그분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 있는지,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믿습니까? 이렇게 안 믿대. 그럼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그거는 지식이니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학문이니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정색하고 말했어요. 진짜 말했어요. 내가 뭐 F 떨려는 하고 그러면 교수님은 가르치면 안 돼요 이랬어요. 왜? 이러더라고. 안 믿는데 왜 가르칩니까? 하나님 안 믿잖아요.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데 왜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한 30분 언쟁을 했어요. 안 믿어요. 한 교수님은요 성경이 신하라고 해갖고 내한테 또 한번 호되게 당하고 야간 도주했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로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와 계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는 게 하나님께 최고의 배려입니다. 그거를 인정 안 하고 믿지 않고 자꾸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데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미국이 정치 복음에 밀리픈 거예요. 한마디로 존 F 케네디 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철저한 캐토릭이에요. 캐토릭은 성경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이 성경 위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결정하면 성경이 바뀌어야 돼.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바이블 스터디를 가르치니까 그거를 폐지시킨 게 존 F 케네디예요. 그때부터 이 청교도가 정치에 밀리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조그만 거 허용하는 거 여러분들 오직 예수를 하니까 예수를 생각하지요. 예수 조금 하다가 말고 다른 것도 좀 스키고 그게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100%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국이 정치가 잘하는 것 같습니까? 맨날 노론소론 당파 싸움만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민주공화 한국당이고 한국당 때만 별게 하는 소리 다 합니다. 심심하면 당 다 바꿔버리고 유리하면 다 바꿔버려요.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 앞에 당당히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이 저 유럽이나 가면 한국 코리아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나라 가도 한국이라면 다 인정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누가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복음 정말로 전하려고 하는 이 민족 때문에 복음 중심으로 세계를 하나님 세계 앞에 우리나라를 당당히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빌 차트에 최고에 올라오고 매 3억 부 이렇게 되는 우리 방탄소년단 자기들 잘 몰라. 왜 그렇게 막 세계 뜨는지 몰라요. 우리 손흥민이나 이런 박지성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축구 선수로서 박세리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름을 높이는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라고 기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게 하나님께 최고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오직 한 가지 주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성령으로 오셔서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살다가는 인생 밥 4끼 5끼 먹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여러분들이 방종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안 믿으니 그래요. 안 믿으니 그래요. 열심히 살아본 결과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반짝거리고 힘있고 막 다 하는 것 같아도 어른들 지혜를 못 따라가. 왜? 어른들은 살아본 결과를 알거든. 열심히 살아봤거든. 살아봤는데 안 되거든. 막 공부 열심히 했거든. 최고 이치고 한데 영적으로 시달리 버리거든. 살아본 결과 이거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이걸요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우리도 막 훈련 쫓아되는 줄 알았잖아요. 훈련 받지 말란 말입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오직 복음 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전부 돼야 된다. 아멘. 그거 되어질 때만이 여러분이 진짜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을 진짜 전국 각지에 다 만나보잖아요. 자기 캐릭터를요 절대 잘 안 내놓더라고요. 안 깨트리고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우리 그 야니 전사가 이 사람을 만지고 이런 치유에 대한 은사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저거를 가지고 막 가서 찬양 계속하고 예배보다는 찬양 드리고 만져줘가 치유되는 거 일어난 걸 막 찬양 그걸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가면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60년도 50년도 60년도 70년도 경험했잖아요. 신비운동회가 다 망해버린 거. 계속 보면 이번에도 그 리따라는 가정에 참 친정집에 그 2시간 팀이 갔어요. 차를 타고 갔다가 사역하고 2시간 만에 오갖고 10시에 출발했는데 저녁에 한 8시나 내가 통화를 하니까 그때 도착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디 됐냐고 내가 이제 궁금하니 어디 됐냐 계속 기도했으니까 어디 됐냐라니까 자기 친정어머니 다 이렇게 부모들이 영접하고 그래서 본인이 이불이 따라갔대요. 목사님 시간 없는 시간을 내가 따라갔대요. 왜 그러냐면 복음보다 다른 게 앞설까 봐.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착하게 예수만이 오직이다 하고 그 다음에 좀 만져주라 그랬대요. 그래 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다른 게 앞서면 안 되면 스켜도 안 돼요. 부탁합니다. 우리 한울 가족들은 스커치도 안 돼요.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뭔가. 이번에도 우리 세계선교대에서 237 나라 살리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 위해서 내가 정말로 올인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배려다. 아멘. 이게 되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힘이라는 거는 자꾸 우리 힘을 돈으로 생각하고 권력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합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건강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힘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지느냐? 믿어져요. 계속 예수를 정말로 누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답으로 복으로 증인으로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고 집중하면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안 믿으니까 믿으려고 노력하겠지. 그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믿으려고. 어느 날 사실 그 갖고는 변화무엇이게요. 믿어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믿어지면 내 입에서 불신앙 염려가 떠나가요.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조금만 뭐 하면 아이고 피곤하다 이 말도 사라져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차를 갖다 하루에 저녁에 쭉 가다 타고 왔다가 그날 또 마치고 저녁에 내려오고 잠이 올 수밖에 없지요. 잠을 자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잠이 오면 피곤해서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잠은 돼요. 피곤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오는 잠은 돼요. 저번에 우리 집사람이 어디에서 독감을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 옆에 이웃이 독감이 걸려갖고 내가 보니까 보름을 고생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하더라고. 내를 보고 마스크지 이러더라고. 상관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나는 그거 이길 힘이 있다. 이길 면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상시 힘을 기르면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평상시 힘이 없으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확 걸리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힘입니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웃에게 대한 올바른 배려가 나와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사단의 법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헛소리하고 거짓말하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 부리고 당연히 나타나는 거다. 그럼 이해하면 돼요. 그래 얼마나 시달리겠냐. 이해하면 돼요.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내도 같이 이거 저 인간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필요로 전해지겠냐고요. 그 영어로 딱 통하는데 마음 상태가 얼마나 허합니까?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어도 옛날에 내가 그렇더라고. 내가 어렵게 살았거든요. 어릴 때는 부유하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청소년 길을 넘고 이제 중학교 가기 시작하고 이제 고등학교 뭐 이런 가정을 이제 이렇게 청년 이런 사회를 개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업을 우리 아버지가 다 실패해 버리니까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놈들이 이렇게 좀 좋은 음식 차려면 막 우리 또 육형제가 앉아서 막 이 음식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게 심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음식 차려면 빨리 먹어야 되다는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 식탐이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식탐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진짜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그것도 사라지더라고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요 이게 먹는데 어떤 데는 돈에 어떤 데는 건강에 완전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보면 저 사람 돈에 잡혔구나. 이 사람 먹는데 잡혔구나. 이 사람 건강에 잡혔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어떤 데 도박에 잡혀있고요. 다 잡혀 있습니다. 일을 하셔야지. 마음이 허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보면 너한테는 앞에 가면 막 인심 쓰고 막 다 하면서 너무 말을 그렇게 잘 옮겨요. 욕 얻어먹으면서 옮겨요. 그리고 자기는 뭣도 모르고 옮기면 자기 이 사람은 칭찬받을 건데 칭찬받는 게 아니거든. 이 사람의 말을 이 사람이 옮기고 이 사람이 들을 때 올바른 사람은 똑같은 수준이면 그랬구나 하고 같이 놀리지만 올바른 사람은요 니 또 다른데 내 말도 다른데 옮기고 대변을 이해합니다. 너무 말 옮기는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말아야 돼요. 이해를 하고 그 사람에게 막 같이 친하다고 막 이러면 또 다른 사람 그대로 옮기집니다. 그러나고 나중에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이웃에게 배려한다는 말은 그들의 상태를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 상태가 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삶은 점점 희박하고 어려워져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것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에게 최고의 배려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데 보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해서 거기에 고민하고 그 속에 늘 그 부분만 되면 그거 자꾸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최고의 배려예요. 보통 보면 못한 것만 함부로 말하고 그건 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그 발리 가면 이 똑같은 개 종류요. 옛날에 있었던 번이라는 개는 이제 죽었지만 큰 놈은요. 덩치 친구들 이렇게 하고 꼬리도 잘리고 이렇게 큰 놈이 그거는 동네 데리고 가면요. 아무리 개같이도 말 한마디 안 해요. 이러면 다 도망가. 근데 이거는 이제 한 몇 개월 안 된 개인데 덩치는 산만한 게요. 조그만 개하고 보다 막 떠들어서 왜 그런가? 힘이 없어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뭘 너무 말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데. 아멘. 그리 되면 오히려 더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누리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복음 위의 것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한 배려를 할 수가 없어요. 이웃에게 여러분이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해 주려고 하지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해해야지 이게 한계가 있다고 하다가 한번 폭발해 보면 또 부딪히잖아요. 다 빼앗기 버리잖아요. 말고 그냥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품고 정말로 기도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이해한 사람에게 영적 상태나 마음 상태나 삶의 상태, 육신의 상태를 이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상처 줄 사람한테 뭐 하려고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자신이 어느 곳에 예속되지 말고 힘들면 병이 들었다, 내가 질병에 고통이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실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기도하기와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됩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고 기도하면 그들에게 최고의 배려,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이제는 고등학생이 이제 복음 깨닫고 늘 성경 하나님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조금 했대요. 기도 조금 하는데 보니까 애들이 너무 우울증 걸리고 시달리고 약을 30개서 먹는 애들도 있고 그러더랍니다. 주위에 보니까 자기 동료들이. 그래서 본인은 계속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막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건드려 봤대요. 건드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지 혼자서 막 힘들어하는 걸 진짜 진단하고 이야기해 주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복음 딱 전하고 계속 함께 말씀 나누고 했는데 다 치유받으니까 그 친구 주변에 친구들 싸운 거예요. 그냥 형성이 됐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래요. 말씀 예비하는 걸 다락방, 전도 예비하는 다락방을 다락방이래요. 정말 학교에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온전한 배려, 이웃에게 대한 나의 온전한 배려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바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배려예요.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툭 주고,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요 진짜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 도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으로 하는 거 있고,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체면 유지 때문에 하는 사람이 그래가 나중에 실망할 사람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이웃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배려하는지, 내가 얼마나 내 가족들과 내 이웃을 배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위로부터 배려가 시작돼야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 하려고 그러면, 이걸 지속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지혜일까요? 지혜 살리려고 하나님이 지혜를 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가문일까요? 그 가문 살리라고. 아멘. 저는 우리 집사님이 이 십자가 전달자라고 해서 저를 밤에 조용히 한번 들어봐라고 나한테 이어주더라고요. 제가 들을 때마다 눈물 날려요. 오늘도 아침에 내가 오늘 이게 찬양하는 거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봤어요.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입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뭘 우리가 따질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준 건데 너무 그마에도 항상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함으로 그 사람을 번성으로 살려내고 함께 누려서 충만해지고 이제는 그 사람 중심으로 정복해가는 멋진 인생. 그래서 237 나라를 여러분들이 살려내는 멋진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나의 배려, 나에 대한 배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누리는 배려. 내가 나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 누려야 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심과 다시 성령으로 오신 이 사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복음의 5대 3위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생각이 살아나고 여러분 몸이 살고 삶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나에 대한 최고의 배려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살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그 살다 보니 그 안에서 하나님 내게 복으로 주신 신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행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땅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 5가지를 줘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복이 뭐냐면 생육하라, 나에 대한 배려를 해라, 살려라, 전도하라, 번성하라, 자꾸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에 있으라. 그게 예배예요. 예배자의 신분을 가지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바로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는 예배 자리가 지역을 살리는 자리요, 세계를 살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237 나라를 회복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안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예배자로 세우신다. 나를 제자로, 주인공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전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부르신 나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참 누림을 누리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에 대한 배려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삶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에 집중하고 그 이름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늘 그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그 어느 장소든지 찬양하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소통하니까 아이고 하나 됩시다. 너는 내 우리가 같은 동족이고 같은 절대 안 합니다. 딱 하나 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 저 아프리카든 모슬렘이든 저 유럽이든 남미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우리하고 안 맞는 인연관계는 하나가 안 돼요. 안 되는데 딱 하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오직 복음으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은 그냥 바로 소통됩니다. 복음 가진 자들은 제가 중국에 가지고 서지오 지방에 지금 그지 한 15년 훨씬 넘었죠. 20년 가까이 됐는데 서주 가지고 이제 시장 그게 우리나라 지금 60년대 삶이에요. 그 당시 하여튼 우리 중국을 갖다가 우리보다 지금 훨씬 잘 삽니다. 중국이 못 사는 건 나라가 아니에요. 잘 삽니다. 잘 사는데 그 지역은 우리 60년대 그렇게 100년이 공존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잘 사는 데는 우리도 잘 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갔는데 하필이면 그게 이제 참기름 장사했어요. 참기름을 그렇게 또 참기름을 뽑는 거는 이미 가마솥인데 이게 이상한 솥을 돌리면서 이렇게 참기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짜잖아요. 하여튼 어떻게 하는데 있더라고. 그런데 옷에 1년 내내 입은 게 아니고 몇십 년은 한 옷을 입은 것 같아. 군복 같은 거 있잖아요. 푸른색 군복 같은 그걸 입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통에 이제 구경 그때 가격이 엄청 10원이면 그때 우리 10원이면 2,000원이가 200원 2,000원이네. 10원이면 2,000원인데 그 10원 가지면 붕어 이런 거요 20마리 사요. 2,000원치가 이런 붕어 20마리 산다. 큰 붕어를.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우리가 이리 있다가 말을 지나는 중에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쳐다보더라고. 쳐다보더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살짝이 예수 믿습니까? 이래요. 그리고 옆에 통역하는 거 예수 믿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바로 소통이 아무 말 안 하고 참기름을 한번 어렵게 하는데 딱 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 믿는데요. 바로 통해버려요. 복음 하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요 다른 어떤 것과 하나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 예수 안에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준에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검하세요. 이제 하나님과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웃과의 상태가 나의 어떤 상태인지, 나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말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살리고 나의 힘주고 이웃에게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어 있는지. 그리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상태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멋진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반대잖아요. 세상 사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별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다는 걸 말씀하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에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고 막 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어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같은 그룹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소통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멋진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있게 오직 예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실만을 어떤 현장, 어떤 상, 어떤 조건 속에서도 24시 깊이 누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내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50장